안녕하세요. 성경이 말하는 진리가 무엇이며 그 진리의 말씀대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 오늘은 연꽃에 담긴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에 대해서 살펴보므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동 학문을 쫓음이요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아멘. 지난번에 매미에 담긴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눴잖아요. 오늘도 이제 이 말씀하고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여기 연꽃이 있죠. 지금 이 연꽃이 많이 지금 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연꽃을 가리켜 부처꽃이라고 하는데 부처꽃이 아니죠. 왜냐하면 이거 예수님이 만든 거고 우리를 위해서 만든 건데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게 하는 거죠. 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만물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연꽃도 만물 중에 하나잖아요. 여기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연꽃은 저도 굉장히 좋아해요. 왜냐하면 다른 꽃에 비해서 굉장히 크잖아요. 크고 화려하고 굉장히 아름다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연꽃의 위모가 아니에요. 이 연꽃에 담긴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 신성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인데 이 연꽃에 담긴 주님의 마음과 뜻이 중요한 거예요. 그게 알맹이고 이 연꽃은 상자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담고 있는 상자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연꽃을 볼 때 겉만 보고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보지 못할 때가 많은데 어, 그거는 사실은 연꽃을 본 게 아니에요. 서로 창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자,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다. 그러면 이 연꽃 안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 그다음에 그분의 지혜, 사랑, 마음, 은혜, 선하심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속에 하나님의 그 능력과 지혜와 사랑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걸 봐야 연꽃을 본 거예요. 누가 연꽃을 본 사람인가? 주님의 영광을 본 사람이다. 여기서 이 연꽃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연꽃을 지은 것은 연꽃을 통해서 자기를 보여주고 나타내기 위한 거예요. 이 연꽃을 통해서 나를 만나주기 위해서 연꽃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특별 계신 성경과 또 일반 계신 만물을 주셨어요. 성경이 두 권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죽으로 된 성경, 종이에 쓴 성경. 그다음에 일반 계시는 뭐냐면 만물, 뭐 꽃, 하늘, 별, 뭐 그래서 이 모든 만물이 일반 계시라고 그래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은 성경에만 복음을 기록하신 것이 아니라 나무들과 꽃들, 구름들과 별들에도 기록하셨다. 이렇게 말했어요. 또 유명한 과학자인 갈릴레이는 하나님은 인간에게 두 권의 책을 주셨는데 즉 성경과 자연을 주셨다. 그러니까 자연도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꽃 같은 거, 그다음에 동물 이게 다 하나님이 쓴 글씨예요. 인도의 성자 썬다싱은 그분이 쓴 책이 있는데 그 발 앞에 엎드리라는 책이 있어요.
주님께서 선자신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연도 나에 의해 쓰여진 언어이다. 그것도 하나의 성서요. 계시다. 나는 자연 가운데 내 자신을 자유를 표현했다. 그러나 이 자연을 읽는데도 영적 통찰력이 필요하다. 영의 눈이 열린 자는 자연 가운데 나를 만난다. 정말 이거 맞는 말씀이에요. 저는 꽃을 통해서 뭐 여러 가지 식물, 동물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거든요. 영의 눈이 열리면 실제로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만날 수가 있어요. 자, 구원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을 때 받는다고 성경 말씀하죠.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예수님을 주로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죄사함을 얻게 되고, 예, 천국의 기업을 얻을 자가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믿고 섬기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예수님 따라 주여 주여 이렇게 입으로만 하면 주로 믿는 것이 될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신앙 고백하고 예수님을 아무리 주라고 입으로 시인해도 진짜 주로 믿는 삶을 살아야 믿는 것이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예수를 주로 믿는 삶을 살 수 있는가?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뭐로 받았어요? 주로 받았다 그러잖아요. 예. 주를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자, 예수를 주로 믿는 사람들이 뭐 해야 되냐?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예수를 주로 믿는 게 아니에요. 또 뭐 집사, 권사, 목사가 됐다고 예수를 주로 믿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예수를 주로 믿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주로 믿으려면요, 그 안에서 그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 뿌리를 박아야 돼요. 그래서 뭐 하냐? 교훈을 받아야 돼요. 나무가 땅에 뿌리를 받고 물과 양분을 받잖아요. 받아들여서 열매를 맺고 꽃을 피우잖아요. 우리 사람도 예수를 주로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께 귀를 기울여서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단순히 이해하는 게 아니라 받아야 돼요. 내 마음에 그분의 교훈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면 순종이 나오거든요.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쓴즉 행할 수 있느니라 하신 말씀대로 마음에 있으면 순종하게 되고, 그러면 예수를 주로 믿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 안에 예수님을 입으로 주여 주여 하면서 신앙 고백도 하면서 예배를 드려요. 근데 주로 안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떤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냐? 예,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아요. 말씀은 들어요. 설교는 들어요. 근데 자기 뜻대로 살아요. 순종하지 않아요. 그거는 입으로만 믿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생기냐면 주님의 그 교훈, 말씀을 받지를 않아요, 마음에. 그냥 깨닫고, 그냥 이해하고, 그냥 거기서 멈춰버려요. 그래서 지난주에 설교한 말씀, 마음에 없어요. 왜? 받아들이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순종하는 삶이 안 돼요. 즉, 예수님을 주로 믿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순종해야 예수를 주로 믿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나무가 땅에 뿌리를 깊이 내리듯이 예수님께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된다. 그래서 이 뿌리를 내린다는 게 뭔 뜻이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은혜를 받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의 수액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가 나오게 돼 있어요. 자, 예수님께 뿌리를 깊이 내려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며 쫓는 것이다. 이제 그 예수님께 뿌리를 받아서 교훈을 받으라고 말씀한 후에 8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으며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를 다닌다면서 예수님의 교훈을 받아들이지 않고 사람의 계명, 진리가 아닌 것, 비진리를 받아들여요. 그래서 그걸 쫓아가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예수님을 쫓는 것이 안 돼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려면요, 사람의 계명이나 유전을 쫓으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받고 책망받은 것은요, 그들이 성경을 믿지 않고 사람의 유전과 전통을 따랐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예수를 주로 믿는다면 내 말도 들으면 안 되고 사람의 계명을 받아들이면 안 돼요. 오직 성경 말씀을 받아들여서 따라가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을 주로 믿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면서도 예수님 말씀을 안 들어. 그리고 자기 말 잘 듣고 또 사람의 계명을 쫓아. 그러면 예수님을 주로 믿는 것이 안 돼요. 예수를 주로 믿는 것이 안 되면 구원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제 연애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예수님께 뿌리를 내려 진에게 수액을 공급받으면 어떤 변화와 복이 많은가. 자, 여기 보면 뿌리, 연근, 여러분도 이거 요리해서 먹잖아요. 네. 이게 열매인데 이게 뿌리를 이 연꽃이 땅에 박고 양분을 흡수해서 열매를 맺잖아요. 우리도 열매 맺는 원리가 이와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뿌리를 내려 진리의 수액을 공급받으면 거룩한 혀, 아름다운 혀가 된다. 자, 연꽃의 모양을 잘 보세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뜻을 따라서 모양을 줬다는 거예요. 이 모양 속에는 뭐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람도 어떤 물건을 만들 때 그냥 아무렇게나 만들지 않잖아요. 자기가 뭔가 생각한 대로, 계획한 대로, 뭔가 원하는 대로 만들잖아요. 이 연꽃을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왜 연꽃을 이 모양으로 만드냐? 이게 무슨 모양이냐면 이거를 설상화라고 그래요. 설상화. 혀설자. 혀꽃이라 그 말이에요. 혀꽃. 이걸 혀꽃이라 그래요. 아멘. 자, 보세요. 혀 닮았잖아요. 우리 혀가 이런 모양이잖아요. 이 혀는 뭘 가리켜요? 말을 상징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혀로 말하잖아요. 그래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한다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잠언에서 말씀하고 있죠. 자, 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근데 혀 모양인데 어때요? 아름답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뿌리를 내려서 진리를 마음에 받아들이면 아름다운 혀가 된다 그 말이에요. 어떤 혀가 아름다운 혀예요? 감사하는 혀, 찬양하는 혀, 기도하는 혀, 복음을 전하는 혀, 선한 말을 하는 혀, 그런 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연꽃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말을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연꽃을 통해서 그렇게 교훈하는 거예요. 부처를 위해서 연꽃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무지해서 몰라서 그런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이게 지금 아까 그 아름다운 그 혀 모양의 꽃이 됐는데 어떻게 해서 됐어요? 이게 밑에 보면 뿌리가 있다고요. 예. 그래서 여기는 물 속에서 살잖아요. 이게 뿌리를 내려서 땅 속에서 영양분을 공급받잖아요. 그래서 그 아름다운 꽃을 만든 거죠. 그래서 우리하고 이 연꽃이 주는 교훈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뿌리를 연꽃이 박아서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하게 되듯이 우리도 예수님께 뿌리를 박아서 예수님이 주는 교훈이 말씀이잖아요. 교훈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마음에 두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런 사람이 돼요. 예를 들면 우리가
전에 공부 많이 했잖아요.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그러면 찬양하잖아요. 그러면 찬양하는 혀가 아름다운 혀잖아요. 이렇게 뿌리를 받아서 교훈을 받으면 예, 감사하는 혀, 찬양하는 혀가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원리가 연꽃하고 똑같아요. 이게 아까 그랬잖아요. 이게 성경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성경. 이게 하나님이 쓴 글씨예요. 사람 보기에는 그냥 꽃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게 글씨예요. 근데 연꽃도 보면 그 주황색이 있고 그다음에 흰 꽃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흰 것은 뭘 상징하느냐? 흰색은 의를 상징하는 거예요. 의로움, 의로움, 거룩. 이 흰 거는 깨끗하잖아요. 그래서 의로움과 거룩함을 뜻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 안에 예수님께 뿌리를 박아서 그분의 교훈을 받으면 거룩한 혀가 된다는 거예요. 의로운 혀가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요. 그러니까 남에게 상처 주는 말, 고통을 주는 말, 불의한 말, 또 악한 말, 원망하는 말, 불평한 말, 그런 걸 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감사하게 되고, 찬양하게 되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의로운 혀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이게 얼마나 필요해요. 아멘. 예. 실제로 해보면요, 이렇게 돼요. 예. 자, 여기 보면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찬양함이 선함이요. 찬송함이 아름답고 마땅하다. 자, 찬양할 때 아름답다 그러잖아요. 아까 연꽃이 아름답잖아요. 그러니까 그 연꽃은 사람의 영혼을 보여주는 거예요. 즉 네. 예수님께 뿌리를 박아서 말씀을 받아들여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영혼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뿌리를 박아서 교훈을 받으면 나를 창조한 목적대로 살게 되는 거예요. 세탁기는 빨래를 빨아야 되고요. 냉장고는 음식을 신선하게 보존해야 되잖아요. 그게 세탁기를 만든 목적이고 냉장고를 만든 목적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를 만든 목적, 나를 지은 목적이 뭐야? 찬양하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하는 삶을 살려면 예수님께 뿌리를 받아서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제가 이거 저기 연꽃 많은 데서 사진 찍어 온 건데 혀잖아요. 예, 혀 모양이잖아요. 혀는 뭘 가리킨다고요? 말. 말씀. 예. 아름다운 건 뭐예요? 아름다운 말, 선한 말 하는 비결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모든 사람이 이렇게 아름다운 혀를 하기를 원해요. 선한 말을 하기를 원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툼이나 분쟁이 없죠. 우리가 말하다가 상처 주고 다투고 분쟁할 때가 많잖아요. 교회도 서로 비난하고 말하다가 막 파가 생기고 갈등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말하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연꽃이 주는 교훈을 받는다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천국에서는 서로 상처 주는 말, 고통을 주는 말 하지 않잖아요. 독한 말을 하지 않아요. 거기는 선한 말을 해요. 아름다운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연꽃처럼 예수님께 뿌리를 박아서 교훈을 받으면 다 이런 모습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여러분 잘 아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라는 게 뭐예요? 찬양하라는 말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즉 아름다운 혀가 되라는 말이잖아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보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한 자들의 발휘한 것 같으니. 아름답다. 뭐가요? 복음을 전한 사람. 예.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사람, 그 사람이 복음을 전하며 살았잖아요. 그 사람은 이 연꽃처럼 아름다운 모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름다워지려고 화장도 하고 성형 수술도 하고 또 미장원에 가서 다듬기도 하고 좋은 옷도 입잖아요. 겉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우리의 마음, 속사람은 그렇게 못해요.
우리 속 사람은 어떻게 아름다워질 수 있어요? 바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연처럼 땅에 뿌리를 박듯이 우리가 예수님께 뿌리를 박아서 교훈을 받아야 돼요.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아름다운 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훈하게 해서 이 연꽃을 만드신 거예요. 연꽃의 효능을 보면 달면서도 쓴맛이 있는 연꽃잎은 혈액순환을 좋게 하고 어혈을 풀어주는 데 효과가 있다. 타박상으로 인한 우려를 치료하고 상처에 찧어 붙이면 지혈 효과가 크다. 예, 치료하는 능력도 있네요. 자, 이제 여러분 이게 성경으로 보이시나요? 이게 문자로 보이시나요? 이게 하나님이 쓴 글씨예요. 지금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예수님께 뿌리를 박아서 감사하는 여가 되라. 찬양하는 사람이 되라.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 선한 말을 하는 사람이 되라. 이게 연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아멘. 그래서 연꽃처럼 살면 치료하는 다른 사람 영적 인병을 치료하는 혀가 된다. 아까 이게 연꽃 치료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해 보세요. 좋은 말을 해 보세요. 그러면 상대방이 위로도 받고 힘도 얻고 마음에 평안도 얻고 치료를 받잖아요. 가정과 교회에서 서로 말로 상처와 고통을 주는 것을 멈추려면 연꽃처럼 살면 된다. 예. 우리가 고통을 주고 상처를 주는 말 안 하려면 연꽃처럼 살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교훈이 있어요. 예수 안에 뿌리를 박으면 마음에 말씀의 씨가 맺힌다. 자, 이 안에 이거를 연밥이라고 하죠. 연밥. 예. 이 안에 씨가 가득하죠. 이게 어떻게 해서 맺혔어요? 예, 뿌리를 땅에 받아서 물과 양분을 공급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맺히는 거죠. 자, 여기 이제 이거는 더 많이 이렇게 보이죠? 여기 하나 이게 다 연밥 이걸 먹잖아요. 이 비유는 이러하냐.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예. 씨도 되고 열매도 돼요. 이게 우리도 예수님께 뿌리를 박아서 말씀을 계속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 내 마음에 하나하나 쌓이기 시작하잖아요. 일주일에 하나씩 묵상하면 한 말씀, 한 말씀. 그래서 1년이면 52개, 52개의 말씀이 내 안에 쌓여요. 이렇게 이 연법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이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는 비결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라. 예, 이 씨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거예요. 이거를 자연계시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 있는데 뭐예요? 말씀으로 충만해라.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간직해라. 이거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열매만 먹으려고 하지 말고 교훈을 받아요. 여기 나오잖아요. 그리 때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죄를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 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 이게 다 이렇게 말씀이 풍성하면 이런 복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여러 연꽃이 있잖아요. 교회 이게 성도 하나하나가 이런 모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는 많이 다니는데 마음에 말씀이 없는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뭐 20년 다니고 30년 다녀도 마음에 말씀이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그런지 알아요? 예수님께 뿌리를 안 박아서 그래요. 교훈을 받아야 되는데 교훈을 안 받아서 그래요. 자, 이것이 주는 메시지가 뭐라고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라. 예수님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랬거든요. 예수님 안에 진리가 가득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도 진리가 가득해야 돼요. 자,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이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내 안에 거하게 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아들이 안과 아버지 안에, 즉 거룩하게 살게 되고 선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예수 안에 뿌리를 박으면 진리의 꿀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자가 된다. 자, 여기 보면 많은 벌들이 와서 꿀을 먹잖아요. 특별히 새벽에 가면요, 이 벌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요. 이 꿀이 많아서 그런지 상당히 많이 모여요. 아주. 그런데 지금 이 연이 뭘 하고 있어요? 벌들에게 꽃꿀을 주고 있잖아요. 꽃꿀. 네.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께 뿌리를 박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말씀이 가득하게 돼요. 그러면요, 말씀의 꿀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자가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바로 이 연꽃처럼 여러분에게 꿀을 주고 있잖아요. 말씀이라는 꿀을 주고 있잖아요. 주의 말씀이 맛이 내게 어찌 그리단지 내 입에 꿀보다도 하나이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꿀을 주려면 말씀이라는 꿀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꿀을 주는 원리가 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교훈을 계속 받는 일을 하면 내 안에 말씀이 충만해서 다른 사람에게 말씀의 꿀을 주는 자가 돼요. 바울도 그랬던 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진리의 꿀을 주고 있는가? 예, 얼마나 주고 있는가? 아버지. 응? 맨날 먹기만 하지 말고 나눠주는 자가 된단 말이죠. 여러분 제가 보내잖아요. 그러면 카톡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요즘에는 뭐 다 핸드폰 있으니까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잖아요. 자, 여기 보여요. 내 아들아 꿀을 먹어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꿀을 먹어라. 예, 송이꿀. 이 말씀을 먹으라는 거예요. 일반 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혜가 내 영혼의 이와 같은 줄 알아. 지혜. 즉 지혜가 말씀이거든요.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말씀을 먹으면 장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천국 가잖아요. 소망.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말씀의 꿀을 먹으면. 아멘. 그래서 또 우리가 교훈받을 게 뭐예요? 벌이 그 꿀을 먹듯이 날마다 꿀을 먹는 거예요. 말씀이란 꿀을. 자, 네 번째는 주님께 뿌리를 박아 은혜를 받으면 방패가 만들어짐으로 보호를 받는다. 자, 여러분이 연꽃의 특징이 뭐냐면 방패 모양이라는 거예요. 옛날 방패 모을 때 이렇게 둥그렇게 만들기도 했어요. 여러분, 이 토란이나 연꽃의 특징이 뭐냐면 어, 비가 오면 스며들지 않고 이렇게 스며들지 않고 또르륵 굴러서 밖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마치 기름을 칠한 것처럼. 근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그거는요, 이게 방패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래요. 방패. 방패는 막는 거잖아요. 뭐가 못 들어오도록. 자, 성경은 뭐가 방패라면 지혜를 버리지 말라. 지혜는 말씀인데 말씀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이 말씀이 방패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방패가 나를 지키고 보호하듯이 아버지. 말씀이 나를 지키고 보호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주님이 스며들지 않도록 만드신 거예요. 연잎의 효능을 보면 연잎, 설사, 두통, 어지럼증, 토열, 코피, 출혈증, 산후 어혈 치료, 해독작용에 쓰인다. 버섯독, 출혈, 요통, 야뇨증에 연잎을 달아서 마신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질병을 치료하고 막는 일을 한다는 거죠. 자, 이게 뭐예요? 방패. 예, 방패 만드는 방법. 성경은 보면요,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게 해요. 하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자, 지금 이 방패가 있잖아요. 우리도 방패를 만들어야 돼요.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잖아요.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잖아요. 욥을 마귀가 시험할 때 그 자녀들 죽이고 재산 다 날아가게 하고 그랬잖아요. 그 입에서 뭐가 나오게 원망과 불평이 나오게 하려고. 그런데 욥은 뭐라고 했어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주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실지다. 그러면서 찬양했잖아요.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는 그 마음의 방패가 있어서 그래요. 말씀이라는 방패가 있으면 마귀가 공격할 때 그거를 막아서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패가 우리에게도 필요해요. 이게 옛날에 만든 방패거든요. 이게 지금 연꽃 방패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방패를 만들 수 있을까요? 이, 이 방패가 어떻게 생겼어요? 뿌리를 땅에 박고 양분을 흡수했기 때문에 방패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래도 우리도 방패를 만들려면 예수님께 뿌리를 받고 교훈을 받아들여야 돼요.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새겨야 돼요. 그래야 방패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방패를 만드는 원리가 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얘들이 뭐 하고 있어요? 방패 만들었잖아요, 지금. 예, 땅에서 계속 양분을 흡수해서 방패를 만들었잖아요. 교회가 바로 이렇게 해야 돼요. 자, 그것을 항상 마음에 새기라. 새기라는 게 뭐예요? 방패 만들라는 거예요. 말씀이 방패거든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하고 너희 잘 때 너를 보호한다. 말씀이 새기면 보호한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말씀이 방패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쓰신 문자의 언어다. 자, 하나님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도 얘처럼 방패를 만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름다운 선한 혀가지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자, 말씀을 새기라 했죠.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력에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서 빠지지 않게 하리라. 즉 죄를 안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죄 안 짓도록 막아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 믿음의 방패를 만들어야 돼요. 이렇게. 이 땅에 뿌리를 박았기 때문에 방패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자, 다섯 번째는 연이 땅에 뿌리를 깊이 박으면 열매를 맺어 농부의 기쁨이 된다. 예, 이게 연근이 이제 열매잖아요. 고구마나 감자가 열매되지. 예, 뿌리로 열매를 맺죠. 예. 이게 뿌리를 박으면 우리도 선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죠. 내가 참 포도나무의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농부가 원하는 게 뭐예요? 열매잖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도 열매라고요. 열매가 없으면 교회를 왔다 갔다리 하는 것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 맞아요. 자, 히브리서 6장에 보면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 쓰기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여기서 복 받는 건요, 이 땅에서 물질이나 건강의 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천국 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천국. 아멘. 어떻게 하면요? 비를 흡수하면, 이 비가 말씀이에요.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에요.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요. 채소의 단비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받아들이면 천국 가는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가시와 엉겅퀴, 가시와 엉겅퀴가 뭔지 아세요? 죄예요, 죄. 원망, 불평, 음란, 세상사랑, 예, 거짓, 이런 것들이에요. 이걸 내면 마지막에 저주를 받아요. 불사름을 당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 뿌리를 박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야 좋은 열매를 맺어서 천국 가는 복, 영생을 얻는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아멘. 아, 이게 열매 이게잖아요, 이렇게. 예. 이 연근의 효능을 보면 정력 강장제, 피로회복제, 정신 안정에 도움을 준다. 폐병, 빈혈, 하열, 각기의 효과가 있고 출혈성 위궤양이나 위염에도 효과가 있다. 니코틴, 담배의 독을 제거해주는 해독 작용이 있다. 예, 이게 하나의 독을 제거하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죠.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죠. 또 치질, 충혈, 설사, 야뇨증에 이용한다. 저혈압인 사람에게 좋은 식품이고 각종 독성 물질에 대한 중화작용을 하고 지혈작용이 있어 코피를 흘리는 어린이에게 상복하면 많은 효과를 볼 수 있다. 네, 코피 나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좋대요. 또 위장병과 고혈압에도 효능이 좋다.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육신적으로도 유익을 주고 영육 간에 복을 주는 거예요. 저도 연근이가 좋아하는데 이렇게 요리를 다양하게 써서 먹잖아요.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느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그러니까 죄를 버리고 의롭게 살라는 말이에요. 즉 선한 열매 맺으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 뿌리를 받고 교훈을 받으면 돼요. 연꽃처럼 살면 된다 그 말이에요. 꽃잎, 잎, 씨, 뿌리 사람의 육과 육신을 위해서 선한 행실로 빛을 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 지금 하나님은 자신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 앞에 말씀드린 대로 거룩한 혀가 되는 방법, 아름다운 혀. 그다음에 여기 씨가 맺히는 방법. 예, 그다음에 뿌리는 뭐요? 열매. 그래서 이 연이요 완벽한 하나님의 진리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라는 거예요. 그래 이 연꽃이 성경이에요, 성경. 예. 그러니까 연꽃을 볼 때 이제 단순히 연꽃만 보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주님을 보고 만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말씀대로 순종해야 돼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 생각하되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교훈을 받은 대로 요게 핵심이에요. 그러면 감사, 찬양, 기도, 전도 이렇게 넘치게 되는 거예요. 교훈을 안 받으면 그게 안 돼요. 감사하고 싶어도 안 나가요. 왜냐하면 깨닫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이 말씀도 여러분이 어, 저는 중요하다 싶으면 막 보름도 하고 한 달도 해요. 이게 여러분 안에서 마음에서 살아 역사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마음에 말씀을 두누고 간직해야 돼요. 여기서 교훈을 받으라고 그랬잖아요. 단순히 이해하고 깨달으라는 게 아니에요. 내용을 알라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말씀을 깨달은 사람도 많고 이해한 사람도 많아요. 또 내용을 아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교훈을 받는 자가 너무나 없어요. 그래서 마음은 원이로 되게 거룩하게 안 되는 거예요. 받아야 되는 거예요. 즉 마음에 두어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하나님께서 연꽃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저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고 교훈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뿌리를 박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마음의 간직함으로 오늘 들은 말씀대로 거룩한 혀가 되고 또 말씀의 씨로 풍성하고 선한 열매 풍성히 맺고 또 꿀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 그런 아름답고 복된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